네,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전후자를 살피시면서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계속해서 기도에 힘쓰는 우리 예수품학교에 될 수 있도록 2022년에는 더욱더 기도에 힘써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고 정말 기도가 달라져서 우리가 새로운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우신 뜻대로 넉넉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 되게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주님의 일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약간 좀 도발적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가 필요하실까? 하나님에게 나의 기도가 필요할까? 뭐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의 기존의 생각과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게 우리가 가진 기도에 대한 메시지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더 간절히,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기도를 왜 하라는 겁니까? 이 내용은 우리가 신앙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여기서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진리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시편 전부가 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성경의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셨던 것, 우리가 깨닫기를 바랐던 것은 어떤 내용에 대한 깨달음이나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답을 뛰어넘어서 바로 예수님 그분 자체라는 겁니다. 요즘 새벽기도 때 그것을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우리가 공부하고 깨달아야 하는 어떤 개념이 아니라 인격체, 즉 우리 가운데 말하고 우리와 함께 대화하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인격과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성경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어떤 응답이나 깨달음이나 지식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하시는 것도 예수님 그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기도의 응답 중에 최고의 기도 응답은 바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주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기도인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몇 주 전에 아모스 3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밀을 자기의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와 같은 맥락 속에서 오늘도 동일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선지자 안에 말씀을 부어주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가 정말 네가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소원을 두고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14절에서 보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담고 있으니까 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고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빛들로 나타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어그러진 세대에 빛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빛이에요. 그래서 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떤 개념이 아니라 어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윤리적인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시간 자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계속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부족한 거예요. 맞는 말이지만 하나를 빼먹은 거, 아주 중요한 것을 빼먹은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수단, 응답을 얻는 통로, 어떤 과정이 되어버리는데 그게 아니고 기도는 그 시간 자체에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기도 시간 자체는 곧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자체에 이미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순간이에요.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임재해 있는 장소, 임재해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시간에 내 소원을 올려드리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오는 그 시간 자체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초점은 응답도 아니고 능력을 받는 것도 아니고 깨달음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몸을 괴롭게 하며 어떤 수양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그 기도 시간 자체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기도하러 가야 돼 라고 말씀하세요. 너 지금 하나님 만나야 돼. 그러면 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기도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즐거움과 기쁨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어떤 사람 만날 때 그러십니까? 나만 일방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혹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말하는 그런 시간이 즐겁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관계성이에요. 쌍방소통입니다. 관계성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쌍방소통의 시간이 그 순간이 기도입니다. 일방적으로 아뢰는 시간은 기도가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방인의 중언부언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되어버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실 내가 내 말을 하나님께 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큰 부분이 듣는 시간이에요. 어쩌면 내가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라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두시고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다시 말하면 이 깨어진 하나님 나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우리가 서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에 충만한 사람은 이 세상을 다르게 살아갑니다.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정말 빛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이 틀리고 말이 틀리고 마음 씀씀이가 틀리고 달라요. 그리고 기도가 관계성이 되면 우리가 가진 기도에 대한 어떤 또 다른 오해를 하나 더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어떤 의무로 기도하는 의무를 가지고 하는 종교 활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일반 종교와 복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죠. 복음이 있고 종교가 있고 복음을 무시하는 그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는 키워드가 하나님께 내 뜻을 강요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 삶을 조정하는가, 이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3장 13절의 문맥 앞부분에 2장 6절에서 11절에 나온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구절이죠. 이 구절을 특별히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승귀, 이 한자말인데 귀한 본으로 승, 오를 승이에요. 오르셨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 예수님을 주인이시라 하나님이시라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정도로 높으신 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그분이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비우셔서 종의 형체까지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승귀 오르셨다라는 거예요. 귀한 분으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낮아지셨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철저하게 당신의 뜻을 버리신 겁니다. 그것을 비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영광, 내 뜻, 하나님의 뜻 앞에서 비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광을 구합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은 나의 영광이에요. 내 자존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면서 계속 우리에게 비울 것을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굉장히 귀찮고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그러면서 나 자신을 비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내 계획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 나의 의지, 나의 목표, 나의 삶을 하나님께 조정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도의 시간은 굉장히 길게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사실은 그렇게 따르기 싫어하는 게 우리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다 아시잖아요. 우리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또 그 마음이 상하실 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시는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데 다 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세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아들이 어머님의 가르침을 어릴 때부터 잘 받았습니다.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어릴 때부터 착하게 살아라, 가난한 자 도와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성장해서도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잘 섬기고 잘 돕고 그런 착하게 사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명절이 되어도 어머니 생신이 되어도 뭐 무슨 특별한 날에도 어머니를 만나러 가지 않는 거예요. 이 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아주 훌륭한 아들입니까? 어머니와 어떤 관계도 맺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만 하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길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도 있지만 내가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길어졌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깊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조정하기 위해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오랜 기도 시간 동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나를 하나님께 맞춰가고 있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라고 구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옵소서. 나를 조정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를 조정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처럼 나를 버리고 나를 비우고 낮아지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움직여 가시는 것을 잘 느끼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절규야, 지금 기도하러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아주 강한 열망을 주시죠. 너 지금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너 지금 만나고 싶어 하셔. 너 지금 그거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걸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 때 우리 안에 지금 기도해야 된다, 지금 성경 봐야 된다 라고 하는 내적인 어떤 욕망이, 갈망이 막 일어나죠.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 이끄시는 방법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이끄심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특별히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도록 나를 조정하는 것을 갖는 것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무수한 대화 속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품으신 뜻이 있으시다니까요. 평소에는 그냥 읽었던 말씀이 어느 날 그때 딱 거기에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조정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서 나를 비워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비우는 건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길게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하나님의 뜻은 언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걸립니까? 내 삶에서 갈등이 있을 때 그래요. 갈등이란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입니다. 내가 거기에 걸렸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안에 기쁘게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게 갈등이잖아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있는 게. 갈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더욱더 기도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도저히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원한이 있습니다. 저는 분노할 만합니다. 그렇게 말해도 결국은 말씀 앞에서 그러나 내 때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기도 시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깊은 내면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네가 지금 나를 만나야 한다.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품으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근본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조정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저항하려는 마음을 계속해서 내려놓고 예수님의 겸손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내 뜻, 내 마음, 내 계획, 내 마음을 조정해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시간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도의 시간으로 초청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십시오. 이 기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데. 여러분, 이 기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교회 부흥은 없습니다. 계속 갈등만 일으킬 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나의 고집을 가지고 사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십시오. 거기서 하나님 만나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안에 분노가 먼저 올라오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안에 악한 마음이 승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 승질이 가득한 나라를 만들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품으신 뜻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그 뜻을 품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심에도 우리가 잘 듣지 않고 여전히 저항하며 내 뜻을 하나님 앞에서 굴복시키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겸손함을 닮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여러 가지 부족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고,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아들을 내어주셨던 그 사랑으로 여전히 참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끝까지 말씀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참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 땅을 넉넉하게 살아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 어그러지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빛이 되어야 하는지 그 빛의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열방의 우뚝 선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새롭게 하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길 원하오며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품